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를 오해할 때 찾아오는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엄청난 자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 얼마나 큰 자원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황혜지 누구의 이름이에요? 엘리베토의 딸의 이름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너는 없고 황정희 권사님은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비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우리 이름 아무런 어디다 내놓겠어? 우리의 이름을 어디다 내놓겠어요? 내놓을 때가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이요, 그래도 지금 시대는 그래도 이름 불리지만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의 이름이 결혼하는 순간 이름 불립니까? 아무개 엄마 그러지.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아무개 집사님 이름 불리지. 가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예수라고 하는 큰 이름에 의하여 붙들릴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자, 예수 이름 속에 얼마나 큰 자원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육신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나를 쓰기를 원하셔. 그래서 어떻게 쓰시느냐? 은사를 주셔서 쓰시기를 원하셔요. 뭘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쓰기를 원하셔. 예수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은사가 들어있다. 그 외에도 예수 이름 속에는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 자원을 내가 사정없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3시간인가 4시간 그리고 설교 때마다 자주 듣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해서 율법을 무시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저 그냥 이제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이게 어디서 나온 잘못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거야. 성경에 율법이 폐해졌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함이로라. 완전하게 하러 왔대요. 또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거기 말고 로마서의 3장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했고 완전하게 된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다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다 사용하게 하셨어요.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 난 못해. 아니요. 오늘 믿어서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고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오늘부터 그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A도 B도 C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A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B가 사용할 때는 안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은사를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확하게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인이 하나님을 오해했다고 말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오해하니까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의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정성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믿음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내 죄를 해결하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죄를 들고 그 죄를 해결할 진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피가 없어도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모든 것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오곡백과 풍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 하나님이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결국은 가인이 시기 질투 속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의 이 형극 속에서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는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땅에 뭐가 묻혀 있어요? 땅에 누구의 피가? 땅에 아벨의 피가 묻혀 있으니 아벨의 피가 항상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형 가인에 의해서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었다고, 내가 불법적으로 죽었다고 항상 땅에서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핏소리,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니 불법의 역사가 어디서 소리쳐요? 요 땅에서 소리치니까 요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뭐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낸다는, 이게 죄값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죄값이야. 이게 죄값이에요. 이게 죄값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 지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복습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고쳐지지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수정되지 않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신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복지에 정착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가나안 복지에 정착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나안 복지에서 출산시키려고 애굽에서 쭉 여기까지 인도해 내셔서 바로 가나안 복지에서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쓰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쓰신대요? 뭘로 쓰신대? 제사장? 어떤 뭘로 쓰신대요? 뭘로 쓰신대? 제사장 나라로 쓰신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신다라고 할 때 요 제사장의 원어, 제사장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교량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역할? 교량 역할. 이 교량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신 것은 모든 세계가 다 누구 것이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싹 다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었죠. 그런데 모든 세계가 싹 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앞잡이, 마귀로부터 평생 시달리며 살다가 죽으면 지옥,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이 세계의 모든 사람과 그 사이에 누구를 두셨어요? 누구를 두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교량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가나안 복지에서 태어나셔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 목적을 몰라. 이 목적을 모르니까 애굽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힘들다고 원망. 이들은 항상 원망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목적을 알았으면 원망하겠습니까? 그 목적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이 목적을 향해 가는데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정말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이 말라서 죽는다면 이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제한받지 않습니까? 이 뜻이 내가 목말라 죽는 것 때문에 제한받지 않도록 나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기도도 분명한 목적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쓰실 때 얼마나 쓰시는 일에 참 이 마음에 고난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스라엘을 쓰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차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잔인하게 속썩이는 일에 앞잡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만약에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이끄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굶어 죽어서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값지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을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원망하고 결국은 1세대들이 광야에서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2세대들은 잘났습니까?
1세대들이 원망해서 그럼 2세대들이 잘났습니까? 2세대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야 돼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우리들이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여기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아줘. 착각하지 마. 니 가진 게 뭐요? 착각하지 말라 이 말에. 우리가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못났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에 앉혀놓으시고 그래도 여기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잘난 것 없어요. 우리 잘난 거 없다니까.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까불지 마셔요. 옛날에 오주명 씨가 그랬잖아요. 뭐라고 까불고 있었는가. 절대 우리는 까불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잘난 게 없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해해서 자기들이 대단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났어요? 솔직히 말해봐. 잘났어요? 우린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알잖아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마시.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못났으면 지렁이와 같다고 말 표현했습니까? 우리를 지렁이와 같다. 우리는 구더기보다 금수만도 못한 아주, 보세요, 우리가 금수만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야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에 의하여 이 땅에 오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훈련시키려고 광야에서 크게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하나님께서 마시우시지,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모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고 말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돼요? 버림받고 말아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쳐다봐요. 왜 이렇게 쳐다봐? 힘들게. 기왕에 쳐다볼 거 이렇게 쳐다보지. 시험들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니, 귀찮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 이렇게 설교할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요. 무언 재미가 있겠어?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봐. 무언 재미가 있게 설교하겠어요? 들으면서 아멘 해야 재미가 있지. 거봐,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아멘도 안 하고 옆 사람 두 손 잡고 아멘 하는 사람이 뭘 잘났다고 까불어요.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거 고통스럽죠. 우리가 태양빛 아래서 1시간만 서 있어도 어지러지라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냥 그것도 서 있는 생활이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힘들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해요. 모세야, 너만 왜 독재하고 너만 왜 장기 집권하느냐. 독재해요. 왜 참 이렇게 대적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녔어요. 40년 동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가 중간에 고라 어느 중간 시점에 왜 너만 독재하고 왜 너만 장기 집권하느냐고 막 대적합니까? 해지야 몇 년 독재하고 몇 년 장기 집권했어? 0년이요? 0년이 뭔 뜻이요? 생전 처음 들어보네. 0년은 몇 년 독재하고 몇 년 장기 집권했어요? 모세는 장기 집권한 게 아니야. 독재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왜 독재합니까? 모세는
독재하거나 장기 집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을 뿐이야. 그런데 고라는 오해하는 거예요. 모세가 독재하고 모세가 장기 집권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모세를 도전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온유한 사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온유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환인데 모세가 장기 집권하는 줄 알고 대적하다가 오히려 고라당파 250명과 함께 싹 다 땅이 갈라져서 음부로 떨어지고 또 이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나와서 싹 다 살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오해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오해의 결국은 완전히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광야 생활이.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 버렸어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 버렸어. 자, 다윗 시대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 300년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에 돌입을 합니다. 사울 세상 말로 나가리가 됐어. 사울 세상 말로 나가리가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다윗 왕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그 중심이 합했다고 말했어요. 자, 다윗에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해지도 맞췄어. 있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에게 잘못이 있지, 다윗에게도 죄가 있지. 그런데 죄가 있지만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겠습니까? 다 죄가 있지. 그런데 죄가 있을지라도, 죄를 범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요지부동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 이성진 권사님 연약하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기도회 안 나왔잖아요. 연약해서 그래. 연약해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서 죄를 때로는 범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딱 고정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연약하다고 할 때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요.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연약함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연약함이. 예를 들어 보십시다. 혜지가 허구한 날 나를 구박해요. 허구한 날. 근데 막 이 힘으로 하면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나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혜지에 밤낮 아주 그냥 이 뭐라고 말할까, 나만 보면 야 빵 사와, 빵 사와야 돼. 나 빵 셔틀이야. 밤낮.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혜진년 그년 때문에 난 항상 빵 셔틀만 해야 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울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야, 내 남편이 허구한 날 술 처먹고 와서 밤낮 두들겨 패는데 나는 연약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남편 데리고 가세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울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연약함은 내가 죄를 못 이기는 연약함, 내가 신앙생활 온전히 해야 되는데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울라는 거지. 뭐 때문에 울고 있어?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연약함, 하나님이 잡으세요. 이 막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못 이겨. 연약하잖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성질을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겨. 연약하잖아. 막 혈기를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겨. 연약하잖아요. 미움이 막 내 속에서 막
올라와. 주여 이것을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막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줘. 더 꼴보기 싫어. 연약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가슴을 치고 한숨을 쉬며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천년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그걸 가지고 울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예? 뭘 가지고 울어요? 주야도 연약해요? 어떤 면에서 연약해요? 전자요 후자요? 뭘 후자냐? 둘 다지. 둘 다지. 누가 더 세상 사람 다 이겨? 그건 둘 다구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치며 눈물 통통 흘려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죄의 연약함. 마귀 역사가 한 번 작정하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마귀가 한 번 작정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면 우리는 아주 흔지 벽 무너지듯이 와르르 순식간에 팍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흔지 벽 흙벽 무너뜨려 봤어요? 부르켜 봤어요? 흔지 벽? 예? 아니 그것도 안 무너뜨려 보고 살았어. 흔지 무너뜨려 보십시오. 우리 이제 시골집 이제 옛날 완전 흙벽집이에요. 흙벽집 지금 살고 있는 흙벽집을 지키는 그렇고 지키는 아깝고 안 지키기는 흙벽집이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이 벽만 흐르고 여기다 부룩구를 싸가지고 이제 신식적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걸 이제 딱 기둥을 이제 딱 뭐니까 이게 딱 기둥으로 받치고 철로 받치고 뭐 힘 안 들어 그냥 발로 한번 뚝 차버리면 무너져요. 무너진다니까. 내가 왜 흔지 벽 무너지듯이 뭐 이 얘기를 왜 했지? 응? 우리는 죄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라니까.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여기 자기 성질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질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지. 성질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애기 보십시오. 그 성질 머리. 내 자식 아니면 한 대 좁혀서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요? 자식 버리고 싶었을 때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셔요. 들어야 되는데 혹시 다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고 못 드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해피르면 지금 이렇게 정순이 권사님 눈을 긁어가지고 참 들키게 만들어. 해피르면 이때 가렵죠. 여기 가렵고 코 가렵고 그래서 눈치 보느라고 긁었는데 또 혹시 목사가 봤네 또. 자 보세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 그런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서 죄를 때로는 짓고 있지만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그 중심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을. 그래서 이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셔요.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셔. 그래서 수많은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이야, 그러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델이 어느 시대겠어요? 다윗 시대요. 다윗 시대가 모델이라니까. 다윗 왕정 시대가 모델이라니까. 그런데 다윗 이후를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정세가 기울어 가지요. 이스라엘의 정세가 기울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 생활 속에서 아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 바사의 포로, 시리아의 포로, 그 다음에 로마의 포로, 그들이 다윗 시대를 생각해가면서 다윗의 포로 왕정의 시대를 생각해가면서 야, 다윗 시대와 같이 우리나라를 정말로 바로 세울 그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바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을 어떤 복으로 생각하느냐? 다윗 시대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처럼 그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어디 중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보내줄 것을 그들이 기대했다 이 말이에요. 오해요, 착각이요? 오해고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는 게 아니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이 되었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 생활 속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대했다 이 말이에요. 식민지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인류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은 세상의 빛과 같지 않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빛이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생명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빛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는 바로 다윗 시대 통일 왕국을 이룬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전 세계를 통일을 이루고 자기 나라를 최1등 국가, 전 세계를 다스릴 나라로 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오해요, 오해죠, 오해죠, 오해요. 이 오해 속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가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수가 왔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예수가 왔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수가 진짜 유대인들의 눈앞에 현장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한껏 기대를 해서, 처음에는 기대를 했어요. 예수. 왜? 이적이 나타나거든, 능력이 나타나거든, 죽은 자가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기대를 했는데 예수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로마에 도전을 해요, 안 해요? 로마에 도전을 안 해요. 아, 기왕에 이불 가진 거 뭘 그렇게, 나정수 권사님 이불 가진 걸 뭘 그렇게 고개만 끄덕끄덕거려서 그렇게 그냥 안 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 말로 해야 재미가 없게. 자, 뭐 질문했어요? 에? 로마에. 아니 내가 안 볼 때는 로마에 어쩌고, 내가 보니까 로마에 어떻게 해요? 난 로마밖에 안 들려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어요, 안 했어요? 나정수 권사님한테 대답해. 오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십시다. 오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했지만 예수님을 점점 바라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를 대적하고 로마를 쳐부술 줄 알았더니 로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항거한 사실이 없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동전 가지고 와서 이걸 누구에게 바쳐야 되느냐고. 만약에 야, 가이사에 바치지 마,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가이사에 안 바치도록 내가 이제 로마를 완전히 부셔줄게 할 줄 알았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러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겠어요. 아닌가 싶다 이 말이에요.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한 이 오해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이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죠. 그 잘 섬기는 그 열심이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을 낼지라도 그 열심이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를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과는 한 가지요, 두 가지요? 구원과는 성경에 딱 한 가지요. 뭐가 구원관의 한 가지가 뭡니까? 죄에서 나와야 구원이요, 죄에서 해방되어야 구원이요. 그 구원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회개해서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이게 구원의 방법이, 구원의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요. 금방 태어났어도 죄인이요, 한 살을 먹었어도 죄인이요, 오래 살았어도 죄인이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응애하고 지금 당장에 태어났어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구원의 딱 한 가지인데 구원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네.